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 덕목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있어서 분별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러한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는 이 세상에서 돈과 물질과 쾌락이 우선시되는 이 시대에서 건강한 분별력이 없다면 인생을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분별력이 없어서 인생을 방황하며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고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이라는 야망을 쫓아 인생을 헛되게 낭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을 쫓아가다가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는 상당수의 이유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그냥 자기의 눈앞에 놓여 있는 욕심과 또 만족함을 쫓아가다가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부부 생활, 또 자녀의 교육,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분별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은 단순히 육적인 분별력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고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실패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한 민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와 동시에 한 가정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나라와 가정을 책임져야 할 엘리 제사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백성들과 가정의 구성원을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한 사람들로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이 책임이 바로 엘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그의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우선 그는 그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고, 한 발로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지 못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정과 민족을 잘 이끌고 지도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저지른 잘못들, 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범하게 되는 잘못과 실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이 범한 잘못, 또 영적 분별력이 없어 범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는 지난번 설교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졌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가 됨을 통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감사하며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으로 드리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조기 유학,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한나는 약 3000년 전 하나님의 처소에 사무엘을 조기 유학 보내어 훌륭한 선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당시 하나님의 장막에서 봉사 헌신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사를 끝내고 잠을 자는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처음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임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이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 집을 심판하리라는 경고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엘리에게 경고해야 할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엘리에게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달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 엘리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권위를 없애시고 사무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른인 엘리보다 어린 사무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사무엘 1장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는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한지 그 당시 하나님 처소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볼 때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술주정을 했는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이죠. 한나가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같이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술에 취했다라고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분별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사라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영적 분별력이 없어졌음을 깨닫고 안 되겠다. 이제라도 내가 돌이켜야겠다라고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런 노력과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불행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능력의 성숙함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점점 늪에 빠지고 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정확히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돌이켜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 힘쓰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는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엄마들을 위한 잡지 마이 데일리 모멘트라는 이 잡지에서 아이를 망치는 엄마들의 행동 5가지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이들을 망치는 엄마들의 행동은 뭐냐?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돈을 정해놓고 분명하게 공지를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을 망치는 엄마들의 행동은 무엇이냐? 버릇없는 행동도 이해하는 모습. 그럴 수도 있지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말을 합니다.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는 분명하게 야단을 치고 대신에 감정을 섞지는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거친 말을 쓰는 것, 이게 아이를 망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둘만의 장소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라고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로는 잘못된 본을 보여주는 모든 행동, 거짓말, 험담, 채찍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아이들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아이들은 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해결책으로 제시하죠.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망치는 그 부모의 모습이 뭐냐? 아이 혼자 오랜 시간 놔두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이들의 비행 원인 중 하나는 떨어져 있는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을 아이 곁에 두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죠.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믿음의 씨앗과 선한 꿈을 우리는 심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하지만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대물림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레위 가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이 완전히 망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은커녕 기본적인 인간적 도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그의 자식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도 금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 야, 너 그렇게 키우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초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릴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지 중에 작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범죄하였는데도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최소한 아들들을 제사장 직위에서 파면을 해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막았어야 하는데 엘리는 그냥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라는 말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 제사장을 가장으로서 또한
선배 제사장으로 무책임함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3절에 엘리 제사장 자신도 알고 있는 죄악을 금하지 않으므로 자식들의 저주를 자청하였기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시겠다고. 네가 너의 자녀를 돌보지 않아 네 자녀들이 저주받는 자리로 가기로 자청하게 네가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징계가 아니라 그의 집안 전부를 벌하겠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회개할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간과 기회조차도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이 경고를 듣고 두려움에 떨라,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심판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돌이키려는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에 관해 회개할 의지조차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던 그는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여도 방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징계를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엘리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릅니까?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는 민족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땅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법궤의 관리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제사장 엘리의 책임입니다. 사실 전쟁의 승패는 언약궤가 있고 없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단순히 언약궤라는 눈에 보이는 이 상징물에만 집착하여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십자가 목걸이나 교회 첨탑과 예배당에 걸린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교회에 걸어 놓는다고 그것이 무슨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신적인 것이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이 와서 전쟁에 한번 졌다고 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이를 말려 했던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언약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온전히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일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두 아들까지 함께 언약궤와 전쟁을 내보내게 되죠. 엘리 역시 언약궤가 무슨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한 지도자입니까? 결국 4장에 보면 전쟁에도 패하고 언약궤도 블레셋에 뺏기고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죽고 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던 엘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나라와 백성을 잘못 이끌고 자녀들을 방관하게 놓아둠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엘리는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 역시도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족과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백성, 가정과 자녀를 이끌 만한 영적 분별력이 없었고 그래서 백성과 가정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이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함을 말하므로 엘리의 영적 무능력함을 말하고 있다면 3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락에 가는 엘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떠하였기에 엘리와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궤가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당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언제 들어갑니까?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죠. 그만큼 거룩한 장소였으므로 사무엘이 이 지성소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무엘이 잠잔 장소를 하나님의 궤와 관련시킨 것은 하나님의 궤가 갖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언약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또 증거궤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으므로 절기나 축제 행진이나 전쟁 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항상 이 언약궤를, 이 증거궤를 앞세웠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 있었다라고 저자가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무엘의 신앙적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와의 차이점이 느껴지죠. 자기 처소에 누워있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능력함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더라면, 매일매일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누렸더라면 민족을 이끄는 일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범죄한 그의 자녀들을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 맡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자녀들이 죽는 일과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그분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다는 거 중요치 않아요. 5년, 10년, 50년 신앙생활했다는 거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도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또한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말할 사람이 없으면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잘 기르고 훈련시키심으로써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실수와 징계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영적 무능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무능력에 빠진 엘리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가정의 지도자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민족의 지도자로 그 민족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함을 통해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소통함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통해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